다들 우리는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난 거고,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저는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애터미 하고 회장님 이렇게 거꾸로 해요, 거꾸로. 절대로 뭐 회장님 막 한다 해서 회장님이 포인트 올려주지도 않고 수당 넣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제 우리가 회장님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냐면은 애터미 같은 회사가 뭐 우리 인터넷 재판매 이런 거 막 박사위원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터미 같은 회사가 인터넷 판매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처럼 모집해가지고 유통을 해도 어떤 형태로든 애터미는 돈을 벌게 돼 있고요. 애터미를 만드신 박한길 회장님은 이러나 저러나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유통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석세스 시스템을 또 만들어 가지고 오라가라 하고 하는지 그걸 명확히 이해 못하면은 이 일을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게 되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이게 재미가 없게 되면은 일이 성취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얹게 되면은 긴가민가 쉽게 말하면 긴가민가하게 되면은 절대로 기쁨, 감사,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에 흥이 나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게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자신이 그 일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냥 남들이 걸음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고 있는지 또 어쩌다 보니까 비전은 봤어. 또 저런 평범한 분들이 성공해 가는 걸 보니까 나도 하겠다. 그냥 그래가지고는 이제 비전을 보다 보니까 오동나무에 옛날에 연 걸린 것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하지 힘들고 성가시고 재미도 없고 배도 않고 안 하자니 이제 돌아갈 때도 없고 나름 뭔가 희미하게 어렴풋하게나마 뭘 봐놔서 포기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사업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가르마를 탔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 스폰서님들이 이제 또 제가 대가 되니까 스폰서 입장에서는 소식적으로 가잖아요. 박용옥 임페리얼님이 중국 쪽에 한쪽에서 이제 대박이 나면서 자치계 임병구 단장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대실적이었는데 소실적이 되다 보니까 임 단장 밑에 양 단장도 있고 또 그 위에 제 스폰서들이 국장도 본부장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위에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얘기가 아니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위에 스폰서의 업라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도운 것이 자기한테 득이 되겠는가를 계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은택이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또 은택이 좌우가 있겠죠? 그러면 생장점이 어딘가를 보고 이게 그동안은 이쪽에 내팽개치지는 않았어요. 제일 제가 밥을 많이 얻어먹었던 분이 박용인 별이었는데 이게 디테일하는 거 모르죠. 내 산하의 구석구석 중간 리더들은 알지만 그래서 지금 한 6개월에 걸쳐서 센터를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순회 공연처럼 그래서 이제 성향이라든지 분위기 파악을 다 했고요. 금년 봄부터 금년 들어오면서 남원 캥시턴 리조트에서 이제 1박 2일 워크숍도 지금 총장 산하별로 라인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향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매달 이제 중국 들어가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전에 그런 공감대가 없고 교류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바뀌었잖아요. 대소가. 느닷없이 와서 이제 막 이렇게 관여하고 쉽게 말하면 간섭도 하고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여러분 어떠겠어요? 생뚱맞잖아요. 언제는 내 몰라하고 이제는 지가 아쉬우니까 와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 총장님이나 리더들 말고는 저 생각에는 2002이 되기 전에는 대소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무슨 30, 70 가지고 150 가지고 대소를 따지고 그런 걸 잊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절대로 정상가에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세미나 이렇게 강의하고 할 때는 어떤 포맨십을 주니까 객관적인 얘기만 해요. 저희들은 오늘 여기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를 하긴 하지만 또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아마추어도 아니고 선수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서 좀 다양성 근본은 똑같은데 약간의 색깔이 달라요. 그것처럼 저희들은 이 다양한 걸 그게 중요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리더들은 이 사회 유연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라 아니고 그들의 니드에 맞게 유연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고 대처해야 되고 그래야지 갈등도 안 생기고 시너지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임페리언이 와서 그냥 쭉 돌다가 지금 이제 소통들을 잘 하고 있죠. 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도 이제 또 동행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가서 좀 설명도 해줘야 되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 지금 이제 포커스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알아서 주도적으로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리더들하고 이런 관계들을 중간 내가 가교 역할만 한 거예요. 또 주도 혼자 이렇게 하다가 스폰서님하고 동행해서 밥을 사주다가 밥도 얻어먹고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한양사만 한다든지 스폰서님이 그 박영희 별의 아들이 박추정이라고 일본에서 한 10년 중국어도 일본어도 잘하고 김양화 단장 이렇게 잘 이끌었던 분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파트너들은 다 뭐 강사 이렇게 하길래 아니 박유혁 임페리얼은 나이도 많고 언젠가는 죽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이 이거 코드를 승계하면은 그 아들이 이제 스폰서 될 거 아니냐. 미리 스폰서라 그래라.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징해 가면서 또 이제 아니면 세미나 끝나면 제가 그냥 마무리만 하고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이제는 추임새만 넣으면 되잖아요. 창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노래를 하면은 중간에 이제 고수라고도 하잖아요. 그 장구 하나 딱 깔고 앉아서는 올수하고 뚱딱 두들면 되고. 저는 우리 사업이 저 여기 있는 많은 리더분들이 그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추임새를 잘 넣는 거예요. 왜 스폰서 계시고 요 파트너가 있으면 나는 가운데에서 그 가교 역할, 소통할 수 있는 역할. 아까 추임새를 잘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키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배웠던 네트워크 경험이 결과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셀링하는 그래서 퍼스널 셀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휴먼 네트워크 인간관계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왜 다단계판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회사에서 무슨 공자월 맹자월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했었고 왜 인문학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지금 저 중간 리더들 보면은 애터미가 힘든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너와 나의 이 관계 그 속에서 갈등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애터미는 다 좋은데, 그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이기고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도 교회가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제일 많은 쓰는 단어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했던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 없고 너무 매정해.
인정사정 없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한번 뒤틀리게 되면은 낚시바늘처럼 꼬여져 가지고 이게 피지지를 않아.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든 집사님이 있었어요. 내 놈은 괜찮은데 그 교회 안에 갈등을 유발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뭐, 목사님 어찌 좀 해보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든지 장모님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나 지금 나 짐도 한 짐인데 왜 그런 십자가만 나한테 자꾸 주냐고 직접 얘기하라니까 아니 무섭고 어쩐다 그래요. 한번 보면 좋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집사님 교회도 많으니까 다른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가 더욱 화평하고 은혜로울 것 같다 그랬더만 나는 여기 목욕고 가려면 당신이 가지 왜 나보고 가라냐고. 나 지금 뭐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 같은 목사 처음 본다 그래. 그래서 아니 성질이 나잖아요.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나도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녔고 했는데 나도 집사님 같은 분 처음 보여. 나 집사님이 천국 간다고 나는 안 갈라요. 집사님은 가지고 그게 천국이겠어? 그게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있겠냐고. 야,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참 별 목사 다 본다고. 나도 별 집사 다 보여. 네, 그랬던 얘기 있어요. 또 저희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를 파괴하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려내야 된다니까. 근데 막 그걸 아까 저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뭐가 또 뜨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분들을 그렇게 해요. 그렇더라도 설령 떠나지는 않아요. 예, 실제로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국장 한 분이 있는데 밑에 당연히 로얄들이 있는데 그 위에 국장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목회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분을 내가 그렇게 도려냈어요. 어떤 식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그거 자네 입에서 박은태, 이경자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한 번만 뭔 소리 들리면 내가 어떻게 한다. 입을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찢어본다고 막 그랬었죠. 지금 순천에 하여튼 같이 했는데 5년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그렇게 조용해요. 아무튼 여기는 그런 분 없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조직을 이렇게 관리하고 경영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불상스러운 일들이 안 생겨야 되고 또 저도 이제 누구지 조만순 단장님이랑 윤자희 입사 동기예요. 그래서 막 오빠 동생처럼 편하게 잘 지내거든요. 또 거기 가보면은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일들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일은 돈이 안 되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걸 꼭 왜냐하면은 시간의 손실들, 경비, 비용의 손실이 와요. 그런데다가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지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는 애터미랑 훌륭한 좋은 도구를 가지고 원하는 걸 얻고 있는데 지금 왜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나의 변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항상 내가 제대로 하겠는지. 마치 거울 보고 얼굴도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것처럼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게 계보도가 조직도라 그러기도 하고 맵이기도 하고 설계도거든요. 그걸 들다 보면서 변경을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건 내가 직접 해야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험이 없는 내 입장에서는 누가 하고 해야 돼요? 스폰서하고 항상 상담. 뭐 잘 되면 지가 잘해서 된 것처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복잡한 것만 가지고 스폰서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것이 없게끔
사전에 이렇게 소통이 잘 되게 되면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고요.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엉뚱한 이러잖아요. 애들 키울 때 보면 조용하면 뭐예요? 자든지 아니면 엉뚱한 똥 싸가지고 그걸 주무르고 사고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어른들이지만 그냥 조용하면은 잘하든지 아니면 죽을 쓰고 있든지 똑같아. 근데 대부분 소통이 안 되고 나서 보니까 내 알아서 한다는 사람들이 잘하면 오직 좋겠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소통, 뭐 교통하는 것처럼 궁죽통이라고 궁하면 통한다고 꼭 이렇게 라인식 이 소통을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터미 사업은 박광길이라고 하는 CEO가 하는 일이에요. 뭘로? 마케팅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시스템 하는 건 뭐예요? 일련의 목적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성공을 꿈꾸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편리하게끔 이 시스템을 패턴을 준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왜 이런 시스템을 저렇게 수억,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대관도 하고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분명해요. 회사는 성공하려고.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잘 돼야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우리들이 잘 돼야지 같이 동방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일이 그리 생겨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딱 각 지역마다 봉헌산이라는 데 있잖아요. 지난주에 부활주일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활에 살아나셨다고 각 봉헌산에 나타나면 다 믿을 거 아니요. 근데 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들도 구정광고 옛날 동동구르무처럼 발언의 말이 천리 가듯이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적극 활용하면 된다라는. 저는 지금도 누구한테 밖에 내 아는 지인한테는 내 명단도 지금 풀 거 아니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들이 크라운이 뭔지 아냐고. 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은택이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내 부모들은 내가 지 자식인 거죠. 내 동생 입장에서는 자기 형밖에 안 돼요. 크라운 마타님이 형한테 은택이 형 이리 부르지 크라운 마타 이렇게 안 부른다고요. 우리 사업자끼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가까운 지인들을 리크루팅 하려면은 하여튼 개목고를 철무장관에 사가고 채워 끌고 가든지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왜?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거니까. 역지사지로 하면 여러분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봐요. 왜 이 자리에 있고 어쩌다 제품을 쓰고 가장 하니까 맞으면서 따라왔다가 쉽게 말하면 아다리 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주도적으로 그들을 52번 있는 한 번씩 뭐 사경에 당시 회사가 무슨 사경이 한다고 그 중요한 행사도 빠뜨리고 하여튼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주의 일이 우선이니까.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봐요. 저번에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돈은 벌어놓은 거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서 얼마나 또 마진이 많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막 1, 2억도 아니고 뭐 했다 그러면 적은 게 몇십억 좀 어떨 때는 막 100단위, 3단위까지도 막 기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업 아니 이렇게 자기가 벌어서 뭐 이렇게 주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이 할 일이고 우리는 마케팅 갖고 유통하는 회사니까 그 규율 35% 범위 내에서 우리 줄 것만 우리는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타 여타한 회사들은 얼마나 많이 남겨먹을까?
할인 매장의 인터넷 쇼핑몰은 얼마나 더 많으니 지금 쿠팡 매출이 뭐 얼마 되지도 않았죠. 쿠팡이 나온 지가. 근데 22조라는 거 엊그저께 들은 것 같아요. 매출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서 소비를 하냐는 거죠. 지출을 하냐는 거죠. 아니면 다른 말로 허비를 하냐는 거예요. 썩을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힘들게 번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그냥 그렇게 갖다 조공바치듯이 바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만 11년 됐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제품 바꿔 쓰고 좋고 싸다고 알리다 보니까 어떤 소비자가 생기고 가보자 했더니만 마지막에 따라와갖고 아까 비전을 보고 말귀를 알아듣고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생기니까 지금에 있는 거죠. 회사의 초창기 모습을 보게 되면 회장님이 컵라면 먹으면서 PC방에서 이 마케팅을 만들었고 10여 명 되는 쉽게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개척교회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컨택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팔 사람도 잘못 컨택을 한 거예요. 그건 다 이미 이제 예정된 거죠. 근데 대신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누가 또 컨택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외 글로벌로 나간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교회 패턴하고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주일날 되면은 그 예배 시간 뭐 오늘 환상하니까 내일 예배 드리랍니다. 시간을 수시로 바꾸지 않잖아요.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뭐 4부도 드리고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들은 보통 11시에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 이 시스템도 그것만 10분 활용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까 이 스폰서라고 하는 툴, 스폰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스폰서한테 뭘 바라고 하지 말고 그저께 이승희 크라운 얘기할 때 감사한 만큼 성장하자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크리스찬들이 많으실 건데 저는 데살로니가 그 5장 16, 17, 18절 기뻐하라, 뭐 감사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 하는 부분.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든 안 믿든 그 성구 액자도 3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15절이 있어요. 15절. 왜 그건 뺀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항상 선을 행하라는 거, 선을.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할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욕심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많이 하는 그런 기도가 주소가 안 맞아.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고 다 쓰레기통에 그게 이제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선한 부자가 되려다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 일들이 잘 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걸식한 법이 없다는데 이렇게 잘 살다가 거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덕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러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트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빚을 갚아요? 많은 빚을 갚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월급을 정해줘요. 직장인들은. 그죠? 사업도 내가 한 만큼 벌 수는 있지만 그게 롤러코스터처럼 명확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마케팅을 잘 이해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요? 내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건데 하다 보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자, 제주도가 섬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유채꽃 보러 지금 가고 하죠. 근데 밤새 수면 아래로 잠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 각 공항에서 제주도로 가죠. 그건 뭐냐면은 여전히 공항이 물에 잠기지 않고 육지에 내가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 이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만든 걸 누가 바꿨냐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걸 이미 그걸 전제 믿고 가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고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들 유전자 검사 안 해봤잖아요. 근데 아기 때부터 나도 가면 요즘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빠 해봐, 엄마 해봐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엄마 아빠 해봐.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인지도 모르겠어요. 확인도 안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근데 그건 명확하게 내가 나온 것도 엄마한테서 배에서 나온지도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좀 아버지 닮은 것 같기도 하니까 맞겠지. 이러고 다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들도 이 보상품을 정확히 알면은, 그러니까 애터미 말고 그 이전에 네트워크라는 유통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믿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애터미 아니라 애터미의 헬압이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네트워크라는 유통이 종착역이 있는데 어떻게 상속이 되고 연금술은 준다라고, 이건 완전 사기극이라니까요. 어때요? 여러분이 아직 저 돈을 많이 안 벌어보니까 모르겠죠. 근데 막 죽을 때까지 나온다. 죽으면 상속이 된다. 근데 네트워크라는 유통업 자체가 이제 하향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건 그냥 한순간에 쫑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요? 근데 이미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네트워크 이 산업이 비즈니스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하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소비 지출 허비만 했던 우리들이, 일반적인 우리들이 소비하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익한 유통법이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단요. 근데 애터미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할인 매장 그렇게 막 수십조 매출을 올리고 하지만 거기서 소비하면서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또 그 회사들도 돈 준다고 안 해. 마케팅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이해하고 내가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눈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되는 게 김치를 먼저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 떡이 올 줄 모르니까 목을 축여놔야 돼. 그냥 맨목에 이렇게 뭘 먹다가는 걸려. 이게 많이 바뀐 거죠. 이게 보상품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흥분하게 돼 있어요. 온 몸에 죽었던 세포, 그냥 묵혀있던 내 안에 잠재 능력들이 환상처럼 일어나가지고 예전에 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열정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 무거리가 된, 우리 애터미 묵은지가 아니고 완전히 이건 묵도 못해. 묵은지면 맛있죠, 김치찌개. 완전히 그냥 사가가지고는 냄새만 나다 보면은 스스로도 자신감, 열정 이런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이노베이션 하는 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양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이게 비행기도 긁고 그 운동 선수처럼, 저는 이제 그 배구 한다 그랬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도 이제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배 또 시합하러 가요. 근데 V리그가 그제 끝났어요.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100년 만에도 안 나올 거예요. 김연경이라고 아시죠? 흥국생명의 세계적인 아주 슈퍼스타죠. 근데 엘리아라고는 그 용병이 두 개나 있는 거죠. 그 팀은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팀들이 있고요. 근데 일일 오전 3성승제인데 두 게임을 이긴 팀이 우승 확률이 100%래요. 그러면 나는 세 번은 끝날 줄 알았는데 2대 0으로 흥국이 이기다가 김천으로 와서 거기서 또 도로공사가 두 게임을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인천에 흥국의 홍구장 갔는데 오전
5세트잖아요. 구나 아무튼 5세트예요. 근데 그 게임을 25대 23. 그러니까 이제 이길 줄 아는데 2세트, 3세트를 25대 23, 25대 2 도로공사가 이겼어요. 3세트는 4세트는 또 흥국이 25대 23으로 이겨. 그냥 마지막 파이널 세트는 15점 나는 거거든요. 15대 13으로. 그래서 저는 성경도 이 쟁기자 분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전쟁에 나가는 용사로 많이 비유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직장생활도 얼마나 그렇게 막 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냐고요. 그죠? 근데 우리 일들은 과연 이게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 아닌 우리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감히 꿈, 부자, 성공을 내기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경주하듯이 하는가? 기록 단축하려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어때요? 그렇게 하요? 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 아주 이게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돈 벌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그건 죄라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장님이 얘기하는 반팽이 온팽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반팽이 뭔 온팽이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은 좌우를, 마케팅이니까 좌우를 둘 다 봐야 돼. 그게 원팽이라고. 근데 이제 한쪽만 반만 하는 사람이 반팽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전부 원팽이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좌우를 봐. 물론 한쪽이 하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옛날에 그네처럼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9대10, 8대 2, 7대3, 6대4, 5대5 또 역으로 그런 식으로 좌우를 당연히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소실적으로 명단도 내리고 PV도 내리죠. 그렇더라도 그 관계 유지, 라인십은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언제 이렇게 바뀔 때 내 설 자리도 있고 내가 가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항상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점까지는 왔는데 여기가 정상이 아니고 중간에 그 루트 있잖아요. 베이스 캠프. 여기서 멈추는 리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게 정상이지 않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리더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번도 없기를 바라겠어요. 다시 온라인 스폰서라고 상담하면서 그런 포맨십들을 정리하는 그런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 또 루트를 갔다가 또 내려와서 쉬고 또 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 그러면 또 온라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하고 안 맞아. 궁합이 안 맞아. 그러면 그 위에 업라인들, 그 위에 업라인. 그러니까 바이너리가 후수당, 추천수당이 있는데 우리는 후원수당, 직급수당이 있잖아요. 아메하면서 이렇게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을 수도꼭지 다단계라고 되게 폄하했어요. 근데 딱 들다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진입비 이런 거 유지도 있고 이런 포맷식으로 알고 있는데 애트면은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르다. 좌측면 우베코 좌우에 똑똑한 놈 두 명만 잘 하면은 끝나겠네. 이건 IQ 70인 저도 그냥 처음에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일 정산하네.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1년에 벌 수당을 여기서는 보름 만에 벌겠네. 이건 그러면 뭐예요? 상대적으로 뭘 해야 돼요? 부지런하면 되겠네. 여러분 부지런하요? 그냥 감 떨어지게 그냥 입 벌리고 그런 날 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일하기 엄청 좋잖아요. 해도 길고 이제. 근데 또 좀 있으면 또 덥다고 이제 하기 싫잖아요. 땀나고. 그동안 온라인 때 줌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았지. 이제 지금
8군데 이번 석세스도 하고 원데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전히 줌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요. 지금 교회도 이렇게 이제 줌으로 하다가 이제 마스크도 벗고 하는데 여전히 저희 이제 선배 교회 상당히 큰 교회인데 한 1,800에서 2,000명 출석하는데 코로나 때도 한 800명, 그러니까 한 1,000여 명이 줌으로 하고 절반이 줌으로 하고 이제 현장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회복이 아직 안 돼. 한 1,200, 300명, 한 5, 600명은 여전히 줌으로 예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 권하고 싶은 건 현장에서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뛰시고요. 또 그런 뛸 수 있는 에너지가 현장에 일단 원데이 석세스 참여하는 것부터 해서 과거에 코로나 오기 전에 여러분의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의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까 시스템, 스폰서 활용 잘하고. 저는 왜 스폰서 우리를 집사람을 회원 가입시킨 분 본부장인데요. 명절 되면 선물해요. 여러분 그런 오방 관장님 그런 분이 여러분 해요? 좀 해요. 그게 감사 표시잖아요. 밤에 하면서 스폰서가 총각이었는데 광주 분이었어요. 저 목포 밑에 신안 저 김대중 대통령 하이던가 거기 분인데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세미나 내일리 하면서 내가 그런 주례도 하고 스폰서인데 정말 진짜 군대 말하면 고참처럼 죽으라면 죽는 시간까지 하고 그 바닥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지금 애터미는 너무 설렁설렁하고 그냥 별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너무 당연시하고 그 외국 회사들은 다 더티페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폰서들 전부 밥 사잖아요.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밥을 사면은 한 번은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 가면은 당연해. 근데 이제 잘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가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잘하죠. 바깥 오늘 계산 누가 해? 그러면은 관장님이 해야죠. 그래. 그 중간에 그 로얄도 굴고 본부장들도 내가 여기서 울산까지 가고 했는데 그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네. 그건 기본 에티켓이 있는 거예요. 에티켓 A가. 그게 태도 자세예요. 좋아 하긴 하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또 하면 그 센터 가고 싶겠냐고. 그 사람하고 자꾸 하겠냐고. 안 그래요? 야, 나 와서 나는 지금 누구 도와주러 온 건데 밥까지 사는 건 아니지 않냐? 오늘 누가 계산해 하고 해요. 이제 물론 금액이 큰 건 제가 내죠. 그러면 잘 자란 거. 그러면 커피 네가 살래 이런 부분들. 예, 그러면서 교육을 좀 저는 시키는 편이에요. 이제 웃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속이 있는 거죠. 그런 속도 없으면 이 사업 못 해요. 사업이 안 된다니까. 나는 여러분 지금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스폰서들한테 사주받아 한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 그 부흥회는 다 그래요. 부흥 강사. 막 건축을 하든지 뭐 하려면은 담임 목사가 얘기하기 뭐 하니까 외부 강사 해가지고 다 시키는 거죠. 근데 어느 집구석이랑 다 어느 교회나 다 비슷비슷하니까 사람 모인 데는 똑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그 얘기하듯이 그 판매하는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궁극적으로 PB에 올리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품을 오더하면서 우리는 포인트는 결정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왜 안 망하냐. 외상거래를 안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는 내가 지금까지 이 시간, 목표, 자금 관리 이게 안 돼 있어요. 신앙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신 관계잖아요. 수평적으로는 이웃, 너와 나의 관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내 이웃을 섬기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괴물 관계,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돈 투자해가지고 푼돈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빚졌대. 이건 전부 내가 관리, 경영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콩나물 장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빅비즈니스를 한다는 분들이 그 정도 개념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경비 비용들은 뭐예요? 그걸 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면은 아까 경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죠. 근데 수입은 안 되고. 그러면 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는 최소한 180km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양력과 중력이 이륙하고 그 활주로의 길이가 1.8km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근데 비행기를 이렇게 몇 번 타보니까 아니, 저 넓은 데서부터 쭉 달려오면 될 건데 스타트선에 서가지고는 이런 고급 언어 쓰면 이빨이 막 그 엔진을 올리잖아요. 막 지축을 흔들게끔. 그런 다음에 타이어가 타게끔 한 다음에 막 쏜살같이 달려 여지 미련 없이 저러다가 논두렁에 처박으면 어쩔까. 그리고 그 속력이 되면 이제 앞바퀴가 어떻게 돼요? 그 뭐지? 쿠션에서 앞바퀴를 바닥을 치고 들어줘요. 그러면 뒤에 그 속력에 의해서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목적지 가는데 그런 것들을 50% 이상이 그 임계점에 오는데 다 소비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무난하게 적은 경비를 들으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날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다시 근데 비행기가 이게 뜨는 게 비행기지 떠 비행기 하는 것처럼 떠야 되는데 비행기가 자동차도 아닌 것이 자동차 학원 연습장처럼 빙빙 돌고 자빠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명단을 지켜보는 사람이 다 하자고 하니까 동참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처럼 떠버려야 된다니까요. 야, 그럼 네 돈 잘 번다면서 막 그래요. 야, 뭐, 그럼 이제 엄살 부려도 돼. 야, 990원 칫솔 장사가 뭔 돈을 번다. 누가 그리 쓸데없는 소리 하더냐. 그러지 말고 니도 칫솔 플러스 치약이나 한번 갈아주라. 이래도 된다고. 한 달에 몇천 원을 벌면서 이런 말 하는 거하고 그냥 돈 몇만 원 벌면서 그 말하고는 그 자존감이 달라.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요? 파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활주를 돌고 있다라면은 그건 동기부여가 안 돼. 네가 하자 할 때 내가 안 따라하기 잘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래요. 근데 딱 떠가지고 이렇게 막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너는 잘할 줄 알았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하나 성공하나 다 손가락질은 받게 돼 있어. 근데 엄지척이냐, 그냥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지금 다 그런 소리 듣잖아요.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다시 스타트선에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이제 백투더 베이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 이제 늦게 와서 너무 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기회가 되면 제가 오프라인을 내가 한번 5월 달에 미국 가는데 다녀와서 한번 덥든지 아니면 가을이 됐든 간에 사지 않은 마음으로 현장에 가서 여러분 직접 이렇게 뵙는 날을 내가 한 번은 우리 교육청장에 의논해가지고 그거 울산에서 지금 얼마나 세간하게 달려왔겠어요. 그래도 차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대포차 타고 그때도 겁도 없이 다녔어요. 책임보험도 하나도 안 들었던 거. 왜냐하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이게 참 무시감은 용감하다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이게 뭔가 변경이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또 미쳐 있었고. 창원을 매주 다녔었는데 창원 대래 벚꽃이 정말 멋있거든요. 2년 다닐 때까지 안 보이더라. 아이씨, 이 길을 매주 갔었는데 왜 안 보였지? 3년째 되니까 이게 보여. 이곳에 이게 벚꽃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그 고문 같은 벚꽃이 이렇게 있었나? 이게 뭔가, 그리고 참, 왜 봄이라 그런지 아세요? 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막 이런 노래, 동요 있잖아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앙상한 가지에 연녹색. 오늘 오는데 그냥 막 엊그제 월요일날 갈 때는 정말 여유 있게 갔는데 아까는 새까맣게 오느라고 정신없이 오느라고 구경도 못했어요. 그 나무의 꽃이 연녹색인데 파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색이 너무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색상이라 그래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죠. 꽃도 보이고 그래서 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텔레비전 할 때 비전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거 너무 가까이 이렇게 보도 안 보이잖아요. 멀어도 안 보인 것처럼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거. 남이 안 하는 것을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네 하나님 봤냐 그래. 아니. 그럼 나 역으로 또 질문하면 되죠. 너는 봤냐 하면 지도 안 봤대. 근데만 눈은 안 좋지만 또 이렇게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있지 않냐. 영적으로 보이니까 믿는 거고. 이 새끼 막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랑 50% 되거든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새끼. 야, 그거 이따가 이제 우리 죽은 뒤에 판단할 일이고, 그래, 그때가 네가 미쳤나, 누가 미쳤나, 그때 한번 보자. 그리고, 만약에 네 진짜 있으면 어쩔 건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잘 말을 안 해. 근데 우리 일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세계대 1위 하는 A사가 있지만, 수백 개의 그 회사 중에서 지금 탑10 안에 들어가 있고, 국내 양대 산맥을 이룰 만큼 이런 어떤 짧은 시간 안에 또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아이템 수도 이렇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앞으로 시간이 더 가고 아이템이 지금 매달 신상에 나오면서 했을 때 저희 볼륨들 그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을까. 누구한테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태도 자세가 돼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꾸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리라는 거죠. 그게 미션이에요. 부지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보자고 하는 거. 왜 이런 미션을 줬을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 예정해 놓은 사람이 때가 되면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잘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즈니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나 하지를 않아요. 사실 네트워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 나쁜 말, 사이코 기질이 있고요.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절대로 평범하지는 않아요. 아무나 이 일을 못해요. 어찌 보면은 아까 성경에 그 애정이라고 있어요. 선택된 사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애정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조직 신앙에서 우리 버리는 개를 유기견 이러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 지맘이요. 누구는 애정하고 선택하고 누구는 왜 버리냐. 그 주인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선택했고 이걸 내 것으로 알아들였고 여기서 비전을 봤다는 건 정말 저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뭐요? 하나는 수수께끼가 액션이 액션. 항상 얘기하지만 유통업이라고. 그러면 소비자가 없는 오지 않는 유통업, 장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또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만드나 마나. 프로다 풀면 피플인데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소극적인 상법이 아니고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뭐 세파트 진돗개도 아니고 그걸 왜 돈 투자에 걸림 주고 가게에 가만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냐고. 우리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는 뭐요? 그건 소극적인 상법이에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지식 유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열정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애터미 하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네 원하는 걸, 네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드림빌딩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제품 설명의 전문가보다는. 인류 역사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아까 선한 부자들, 사회가 더욱 좋은 쪽으로 성장해 가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회학자들이 네트워크,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뭐 아까 대포트하고 신호위반 뭐 하고 아무데라도 오줌도 누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또 언제 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트 조인이 돼가지고 파트너가 될지 모르고 또 막 이놈 저놈 싸우다가 이따가 그 사람이 싸운 사람이 이제 세미나 와서 보고 앞에 내가 이제 그 강연하고 있고 앞에 인사하고 있는데 저 새끼 아까 전에 나하고 싸웠던 저 싸가지 없는 놈인데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지지 않겠어요? 세상이 각박한 세상이 뭐요? 따뜻해지는 거죠. 발소리 지금 얼마나 삭막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러한 어떤 사회까지도 또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음으로 이 휴먼 네트워크, 이 퍼스널 셀링, 소셜 네트워크가 아우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애터미의 선장이신 박영 장로님께서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걸 도구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어떤 선교사들이 어떤 교단에서 하지 못한 것을 이 기업이 지금 해내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 이랜드 계열의 그 박성수 장로, 이랜드 뭐 브렌타노, 언더우드 그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그 아동부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뭐 호텔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믿는 분들은 더욱더 이 일을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오. 이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누구는 뭐 잘되게 해주고 누구는 안 되게 해주고 하나님 피곤할 거예요. 이게 이건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 그냥 하라고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노하우 찾지 말고 어차피 되는 일이니까 그냥 하세요.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뭐냐? 나의 게으름이 내 안에 그런 게으른 속성들을 부지런히 바꿔달라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을 뭐요?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부터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해야 돼. 내 안에는 죄성과 싸우는 게 기도지. 맨날 주여 주여 하고 막 달라고 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피곤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일 하면서 한 번도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선을 행할 목적이 아닌데 기도하는 건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여성들, 새끼들, 남편들 잊어요. 오직 본인 이름을 찾아요. 장현숙 사론, 김영일. 근데 남자들은 좀 여자를 사랑해줘야 돼요. 김영일 다이아몬드. 근데 여자 사람들은 새끼들, 남편들 잊어. 오직 본인의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딸이 셋인데요. 다 외웠어요. 애터미 안 했으면 지금도 다 이제 노처녀들 돼가지고 다 30, 몇 살이다냐? 하여튼 뭐 29, 막내가 29이다냐? 30이다냐? 큰 놈이 뭐 36이. 하여튼 그래요. 그 다 큰 권년들이 가도 않고 이렇게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다 알아서 데려와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 벌써 시집 가니까 또 애들 하나씩 손자들이 4개나 지금 됐는데 둘째 놈이 제일 늦게 갔는데 지금 아들이 한 몇 개월 남은 것 같아요. 뭐 토시 이렇게 손목
토시만한 거, 팔뚝만한 거에 막 거의 10만 원 가차이 되더라고. 야, 나 그거 한번 따라가면서 아, 이거 뭐 몇 개월 입으면 야 못 입을 건데 뭐 이런 걸 사냐. 그냥 대충 포대기로 싸도 되겠고 막 어떤 막 신경 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뭐 지 새끼 지가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몇 개를 고르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새끼 옷을 내가 왜 사주냐. 나도 너희들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 너희들 그래도 다 입히고 먹이느라 이렇게 머리도 다 빠지고 하얘졌는데 안 해. 참, 말하고 뭐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그놈이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놈이 할아버지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가 사를 한다. 뽀대도 안 나고 사준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다가 왜 투자를 하겠냐. 저 말이 맞어 안 맞어? 아? 예. 과자를 하나 사더라 사실 감사합니다 하고 뭐 뽀뽀라도 해줄 때 아, 주는 사람도 보람이 있고 받는 그놈도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되는데 이 쬐까만 말기도 못하고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데 그 비싼 옷을 내가 왜 사주냐고요. 차라리 나한테 투자하라고요 여러분들. 새끼들 생각하고 특히 이제 할머니 되신 분들 그싹 우리 집사람 좀 그렇디도 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끝으로 설교가 성경이 그래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질문을 해요. 이게 그때 그 질문의 답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누가 길을 가다가 강도만 쓰러져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면 제사장들,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 레이인들, 뭐 교회 장로 집사님들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쏜살같이 가. 그걸 외면하고. 근데 이방인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누가 참 이웃이냐? 강도 만나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은 여행 갈 경비도 필요했는데 여관에 데려다 주고 일정 비용을 주고 추가로 들게 되면 내가 다녀와서 그 비용을 또 주겠다라고. 얼마나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이렇게 부제를 붙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 더 중요한 것은 남한테 이 베푼 그 행위가 그 사람의 그 자신에게는 영생으로 선물이 와요. 곧 강도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고 그 행위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는데 내게 영생으로 다가온 거예요.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거를 전한 것이 곧 죽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지 존경이 돼 있어는 안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레위인들처럼. 제일 사복음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회치는 무덤과 같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하고 제일 질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 그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비즈니스가 어떤 거라고 이해가 됐다라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 가치를 안다라면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전하듯이 함께 알아보자. 함께 해보자. 한번 가보자. 이걸 수시로 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전하는 게 우리의 저는 사명이고 또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까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이 아다레가 돼서 하는 거예요. 이미 중간 리더들 보면은 많이 내가 공을 들이고 잘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대요. 많이 떠났죠. 그러니까 해주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후원이에요. 해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 20세 이상 다 성인이 하는 회사에서도 항상 그 사자성어로 자장격지 성공을 꿈꾸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내가 장수가 되지 않고 어떻게 리더가 되지 않고 그런 사소한 생각들 태도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상의 자리로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잘 하시는데 늦게 와가지고 괜히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2박 3일 저희 파트너 다니면서 했던 얘기를 또 아까 막 달려오면서 생각했던 걸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뭐 일교차도 큰데 건강했으면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꼭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정상의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정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런 기쁨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